안녕하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 우리 정말 자주 쓰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또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건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입으로는 나는 믿어 라고 말하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서는 걱정이나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정말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믿음은 그냥 머릿속 생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심장을 뛰게 하고 발을 움직이게 만드는 뭐랄까 삶의 엔진 같은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재미있는 건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 안에는 사실 전혀 다른 두 가지 종류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확신에 대한 믿음인데요.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집 짓는 걸로 비유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한쪽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안반, 바로 진리 위에 짓는 집이고요. 다른 한쪽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내 느낌이나 감정처럼 계속 바뀌는 모래 위에 짓는 집 같은 거죠. 어떤 집이 더 튼튼할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상황에 따라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처럼요. 내 기분이 좋든 나쁘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절대 바뀌지 않는 사실. 바로 이런 단단한 것이 진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믿음이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거인 골리앗 앞에 섰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그 차이가 아주 확실하게 보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인 골리앗이 떡하니 버티고 서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막 조롱하고 있어요. 이건 딱 봐도 게임 끝이다, 절대 못 이긴다 싶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당연히 모두가 공포에 벌벌 떨고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의 반응이 완전히 갈립니다. 최고의 갑옷과 칼로 무장한 사울 왕은요, 무서워서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꼼짝도 못해요.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현실에 완전히 압도당한 거죠. 근데 다윗은 어땠죠? 달랑 물맷돌 하나 손에 쥐고 망설임 없이 그냥 앞으로 나가버립니다. 아니, 도대체 이 엄청난 차이는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다윗이 이긴 건 무슨 물맷돌이 최첨단 무기라서가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 즉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승리를 가져온 거죠. 다시 말해서 사울은 눈앞의 문제인 골리앗만 봤지만 다윗은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진짜 현실을 본 겁니다. 시선 자체가 달랐던 거죠. 이 이야기가 시대를 넘어서 바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나만의 골리앗처럼 거대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은 사울처럼 반응하나요? 아니면 다윗처럼 행동하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윗이 가졌던 그런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진짜 믿음에는 3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은 그냥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가슴, 그리고 의지까지 이 3가지가 다 함께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막연하지가 않아요. 그 대상과 내용이 아주 분명합니다. 대상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내용은 그분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잘 되겠지 하고 외치는 그런 긍정회로랑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에 뿌리를 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확실한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믿음은 3단계를 거쳐서 완성됩니다. 첫째, 그렇구나 하고 머리로 아는 지식. 둘째, 맞아, 그게 진리야 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동의.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좋아, 내 인생의 운전대를 여기에 맡겨보겠어 하고 내 삶 전체를 거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지식, 동의, 결단. 이 3개가 딱 하나로 합쳐져야 비로소 믿음이 진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머리와 가슴, 의지가 함께 움직이는 믿음은 당연히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그냥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삶이 바뀌는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바뀔까요? 네,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염려와 두려움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다윗처럼 우리의 시선이 눈앞의 문제 덩어리가 아니라 그 너머의 진리를 향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믿음의 진짜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렇게 두려움이 떠나간 자리에는요, 정말 놀라운 것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맨날 이리저리 흔들리던 내 인생의 목적지가 뚜렷해지고요. 아, 이건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데 싶었던 일들을 해내게 되죠.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건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하고 심지어 기쁘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이야말로 믿음이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진짜 현실을 마주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너머에 더 크고 더 영원한 진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태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 정말 멋진데요. 이걸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3월에 갑자기 막 눈 오고 춥다고 해서 장롱에 넣어뒀던 두꺼운 패딩 다시 꺼내 입는 사람 없죠? 왜 그럴까요? 당장은 추워도 곧 봄이 온다는 계절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또 믿으니까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내 상황이 완전 한겨울처럼 춥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진짜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이미 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 이걸로 마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느 계절에 살고 있나요?